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느새 무더위가 가고 소슬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왔음을 느끼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난 여름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우리는 무더위로 또 비가 또 많이 왔죠. 근데 뭐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러분 큰 나라라고, 서울이나 중부지방은 비가 많이 왔지만 또 남쪽 지방에는 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도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농사일을 짓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유럽은 지금 뭐 극심한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그제 또 파키스탄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로 한 1000여 명의 인명이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일도 보았습니다. 다 기후 환경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로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답고 복된 지구를, 또 우리를 살게 하신 집이잖아요. 오이코스가 결국 지구 아닙니까? 우리들의 집. 근데 이 집을 얼마나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있는지, 비가 새면 당연히 막아야 되고 거미줄이 치면 걷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부러 거미를 갖다 놓고 집을 짓게 하고 막 지붕을 뚫고 사는 것 같은 그런 행태로 살았습니다. 기후위기는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제 기도하실 때 지구를 위한, 환경을 위한 기도도 빼지 말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을 위한 실천이 따라와야 될 텐데, 저만 해도 참 그 문제에 부딪히면 어렵습니다. 그냥 말만 빠르고 행동은 느리고 어찌해야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구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을을 맞는데 그렇게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는 맞을 수 없는 그런 가을입니다. 하지만 이제 또 금방 또 명절도 다가오고, 또 저희들의 생활이라든가 삶의 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가을 모드로 돌아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의 첫 번째 주일, 변함없는 계절의 흐름 가운데 또 우리를 찾아오신 주의 성령을 기뻐 찬미하면서 함께 마음 다하여 경배 찬송 85장 부르시면서 9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찬송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시는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에 기록된 말씀을 좀 깁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절씩 씩씩하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력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성시였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찬송은 찬송가 32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 우리 1절과 3절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 모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빈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마음 정리하고 또 어수선한 집안 정돈하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몸 또 어지러운 세상 이 모든 것들을 떠나 하나님의 밝은 빛을 찾아온 저희들에게 오늘 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가 또한 평화의 힘을 얻어 싸우는 곳에 평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평화의 사도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도록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평화와 이 땅의 정의를 위하여 주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저희들의 마음자리를 돌아봅니다. 먼저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또한 주의 성령께서 얼마나 제 안에 함께 거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는지 저희들이 잊어먹고 살았던 적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정직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주님보다는 저희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했고 저희들의 생각을 앞서고 또한 저희들의 염려와 저희들의 불안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신뢰하며 저희들의 감각과 생각과 얄팍한 지식을 따라 세상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에 대한 회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잘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의 시간, 인간의 권력 다 뒤편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허물을 없애고 허망함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뚜렷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려 합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누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 우리들의 삶을 오롯이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함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환히 비춰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성경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다 읽을 수 없어 설명드려요. 근데 엘리야는 자꾸 혼자 가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도 엘리사가 자꾸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종국에는 엘리야가 그러면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자, 그 이야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에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엘리사가 강을 건너다. 예.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경험이냐고요?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문인수 선생님이라고, 그 전에 이제 미당문학상, 한국에서 주는 시로서는 가장 큰 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미당문학상을 받았던 분의 작품입니다. 제목이 경운기 소리입니다.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말입니다. 경운기 소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었다. 할아버지 점심때 집에 왔으나 할머니가 아직 오지 않아 대강 챙겨 자시고 다시 부지런히 경운기 몰고 밭으로 나갔다. 할머니 아랫마을 갔다가 부랴부랴 집에 와보니 에고 이 양반 맹물에 밥 말아 그냥 밥 떠놓고 장 떠놓고 한 눈치. 할머니 못내 속이 상해서 쯧쯧 평소처럼 일 거들 요량으로 한참 걸어 밭으로 나갔다. 할머니 와락 달려들어 영감님을 얼싸안아 일으켰으나 119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을 거두어 흙 묻은 손. 오늘 아침엔 경운기 시동이 참 잘 걸리네요. 그래 기분이 좋구만. 별다른 뜻이 없어도 오래 아프게 된 이 말. 송사엔 답사, 상가엔 꼭 상복을 입은 이별 장면, 별사가 따로 있다. 무쇠팔 경운기 모는 소리도 먼 길 소실점처럼 이랴이랴 멀어져 간다. 시가 여기서 끝납니다. 그려지십니까?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자기 일을 합니다. 아침밥을 먹고 농사일을 나서면서 그날따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죠. 경운기에 시동을 걸었더니 잘 걸렸을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어이구 오늘은 경운기 시동이 잘 걸리네요. 경운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오래됐었나 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합니다. 그래? 그래 기분 참 좋네. 그리고 나갔어요. 점심때 돌아와서 할머니는 아랫마을 마실 가시고 할아버지 들어와서 보니까 할머니 안 계셔서 혼자 그냥 맹물에 밥 그냥 뭐 장에다 된장 같은 데다 밥 말아먹고 그냥 나간 겁니다. 다시 경운기를 끌고. 근데 할머니 돌아와서 아이고 좀 점심 좀 잘 챙겨 드시지 그냥 뭐 대충 먹고 나가셨네 하고 일 거들려고 밭에 따라 나갔더니 그 밭에 이미 할아버지가 쓰러져서 돌아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이 직접 이 시를 읽으셨다면 또 감정이 달랐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이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도 여기에 주목하잖아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세상에서 마지막 주고받은 말이 뭡니까? 경운기 시동 잘 걸리네. 그래 기분이 좋네. 이거였어요. 헤어질 줄 알았더라면 마지막 그것이 이별의 인사인 줄 알았더라면 뭐 사랑한다든가 고맙다라든가 더 뭐 근사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냥 경운기 이야기하고 그냥 떠나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은 다 더덥다 그러고 쓸쓸하다 그러고 허무하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찾아드는 어떤 쓸쓸함이 있었습니다. 고적함이 있던 거죠. 그래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가노란 말도 못 이루고 그냥 가는 거죠. 옛적 신라시대 때 그 월명사라고 하는 스님의 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나는 가노라 말도 못 이루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그 불변하는 실체들이 없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불변되어지는 실체가 없다면, 그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 어떤 것들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멸된다는 거,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경운기 소리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이 마지막에 그러하고 더 이상의 남은 것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불멸의 실체가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불변의 실체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이잖아요. 불변의 실체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실체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삶은 꼭 중국의 주역을 들이밀지 않아도 여러분 체인지 모든 게 다 변화하잖아요. 생성됐다 소멸되고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처럼 보입니다. 경운기를 타고 나갔다가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의 삶이 과연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그리고 인간의 삶에는 이것 말고는 더 이상의 어떤 의미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생각에 머물게 될 때에 저는 어떤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과연 이렇게 사라지는 것일까? 성경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요. 어눌한 우리 인간의 말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묘사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정말로 그냥 사라지고 말 것 같은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목적 또 어떤 그 의미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또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저나 여러분에게 이게 굉장히 낯선 세계입니다. 막 불말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불수레가 나타나고 또 겉옷을 벗어서 강을 쳤더니 강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하잖아요. 이런 세계는 오늘날 우리가 뭐랄까요? 흔히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낯선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가 참 난해해요. 어렵단 말입니다. 옛적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장면들이 그냥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장면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불말, 불소리, 회오리바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낯설고 또 아주 그 당혹스러운 세계예요. 근데 그 당혹스러운 세계로 성경의 저와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스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병거와 마병.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든든하여졌다. 이게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뭐 엘리야의 그 위대성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했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거기는 엘리야 이야기를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야가 자기의 사역을 그만두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뭐 어려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한 18년 정도 기른 개가 있었거든요. 강아지. 이게 발바리 종입니다. 옛날에 발바리라고 하면 작은 종이잖아요. 발바리 종이었는데 18년 동안이나 저하고 같이 더불어 살았어요. 이게 우리 식구 개가 된 거죠. 저 어려서 데려와서 그 이름이 짠이었는데 왜 짠이었냐면 뭐 짠 나타났다고 해서가 아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뭐 1,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마침 이 굴러다니는 책 가운데 그 잔다르크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있고 이 개가 암컷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잔다르크를 짠이라고 불렀다고 어려서 잔이라고 불렀지 않겠습니까? 애칭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강아지에게 그 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여간 그래서 뭐 새끼도 많이 낳고 더불어 참 살았죠. 근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때 집을 떠나 있어서 몰랐는데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며칠 안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우리 연탄을 쌓아놓는 시골에 창고 같은 곳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죽어 있더라.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이 동물은 지 죽을 때를 안다고, 그래서 그 죽을 때가 되면 어디로 숨어든다고, 개든 고양이든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엘리야도 자기 죽을 때를 알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선지자의 생도들이라는 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혼자 사역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일종의 신학교 학장이었습니다. 물론 가족 중심이었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하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공동체가 한 50여 명 됐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 50이라고 하는 숫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선지자의 생도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다 알았대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것은 성경이 더 이상 말해주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어떻게든 자기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세우려고 그가 누구를 지목하냐면 엘리사를 지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가자고 해요. 그러면서 또 이상한 말을 이렇게 보면 너는 근데 내 가는 곳에 너는 따라오지 마라. 막 이렇게 몇 번이고 만류를 합니다. 어떤 생각에 그랬을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 성경의 본문에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때마다 뭐 길갈에서 나갈 때도 또 뭐 베델로 올라갈 때도 계속해서 같이 가겠다 그래요. 여리고로 갈 때에도 엘리야는 나 혼자 가야 된다 해도 엘리사가 끝까지 나는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엘리야가 그래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요단강가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건너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당혹감, 신비함, 그리고 이게 뭐 알 수 없는 것 같은 불안감, 뭐 여러 가지를 줍니다.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엘리야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의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이게 강에다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성경의 표현은 마른 땅이 드러났다 그래요. 가물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물이 흐르고 있는 강가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치니까
그 강물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길을 가던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 갑자기 불말, 불술의 회오리 바람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고받은 내용, 그 내용이 또 중요하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선생님, 이제 뭐 엘리야가 그 전에 성경에는 생략돼 있지만, 네가 내 일을 좀 감당을 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죠.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내 일을 대신해서 해라.라고 하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게 당신의 영감이 곱절이나 내게 있기를 바란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곱절의 영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에 큰아들에게는 2몫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 몫을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유지, 유업을 다 이어받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3분의 2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곱절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셋으로 나눠서 곱절 3분의 2는 장자가 갖고 나머지 한 부분을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다 나누거든요. 이것이 고대 근동, 특별히 또 유대인들의 재산 상속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맏아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했던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그런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의 역할을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대답이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일어난 일을 네가 볼 수 있다면,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장면을 네가 본다면 네가 바로 그 갑절의 영감을 받는, 즉 나의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될 것이니까 그것은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마치고 나니까,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 갑자기 불말 불술의 회오리 바람이 오더니 엘리야를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나 여러분이 이 장면을 그대로 오늘 우리 앞에서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낯선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낯선 이야기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자, 옛 사람들은요, 여러분, 불말, 불수레, 또 회오리바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옛적의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 세계 사람들은 벼락 맞아 죽은 사람, 요즘도 종종 심심찮게 벼락 맞아 죽은 사람들 기사가 해외 토픽에 나오잖아요. 이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의 시체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벼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신 제우스의 상징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것은 제우스가 직접 나타나서 이 사람을 쳤다 그 말이에요.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우스에게 죽을 만한 일을 했겠죠?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왜? 제우스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번개라고 하는 자연물 속에다가 이것은 제우스가 나타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믿음을 거기다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지금 우리는 번개가 자연현상이라고 보지만 번개가 치면 제우스께서 또 누군가를 벌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개를 보면 제우스가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불말 불술의 회오리 바람은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왔구나,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엘리야를 들고 사라졌구나, 뭐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고대, 특별히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기록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믿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은 것은 엘리야가 가진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불말, 불수레 그리고 이 회오리 바람에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떤 일일까?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수시로 쓰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불말 불수레가 나타나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사람을 들고 올라갔는데 사라져버렸다.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미국 같은데 토네이도 나오는 걸 보면 막 사람 집도 날아가고 막 그러던데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굳이 성경이 그것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데 우리가 구태여 거기다가 오늘 이 엘리야 사건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개가 옛적에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제우스가 나타났다고 어떤 받아들이는 어떤 하나의 징표였다면 이 불말과 불술의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두 사람의 일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오늘 성경 기자의 고유한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오늘 집중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이 여러분 어디로 갔을까요? 엘리사가 계속 입고 다니다가 떨어져서 해져서 버렸을까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겠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물을 칩니다. 치니까 물길이 갈라지고 곧 마른 땅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자, 엘리야가 지금 불말과 불술의 회오리 바람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남겨놓고 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겉옷입니다. 겉옷. 엘리사는 엘리야가 사라짐을 보고 너무나 비통해서 옷을 다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옛적에 이 곡하는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우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면 결국 내 몸을 찢는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것이. 그런 표현을 가지고 오늘 엘리사의 비통함을 증거합니다. 갑자기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 내 스승님의 일이 내게로 왔구나.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였던 우리 스승님은 어디 갔을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고 갑작스러운 사라짐을 맞게 되는가? 너무 놀라서 옷을 찢었겠죠. 슬프고 기가 막히고 해서. 근데 그때 그의 앞에 놓인 엘리야의 겉옷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겉옷을 들고 다시 선생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요단강을 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쭉 갈라졌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 요단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함께 건너갔던 요단강을 이제는 혼자 건너오는 거죠. 똑같은 일은 두 번 반복됐습니다. 그건 뭡니까? 겉옷을 쳤더니 강물이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아데레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겉옷.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엘리야가 벗어놓고 갔던 겉옷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이어받고 엘리야의 곱절의 영감을 받았다고 느꼈던 어떤 하나의 징표 같은 그 겉옷이 이 성경에 어디 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안 나와요. 겉옷이 분명히 뭔가 신비한 능력을 일으킨 것 같은데 그 겉옷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로는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그 겉옷을 무시무시한 갑오 같은 어마어마한 어떤 그 유산으로 남길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나누어 주었던 그 외투라고, 그 겉옷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위에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많이 겹칩니다. 오늘 이 요단강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백성들을 이끌고 마른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강을 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후계자를 직접 선택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겹치는 게 뭐냐? 모세의 무덤도 엘리야의 무덤도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모세의 지팡이도 사라졌죠. 한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모셨지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도 사라졌어요. 성경에 여러분 말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는 성경의 기적사건, 이적사건에 마음을 둡니다. 오늘 또 이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보면 이 놀라운 일이다 말이야. 어떻게 불말불출의 회오리 바람이 사람을 산채로 끌고 올라가는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능력 있는 자들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선물 같은 거 아닌가. 약속해 준 거잖아요. 보증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엘리야의 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휙 회리바람으로 불려 올려간 것 같은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잖아요. 죽은 모습이 없습니다. 죽은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죽음의 모습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겁니다. 성경은 죽지 않고 사라진 자의 모델로 이 엘리야 이야기를 그 중에 하나로 들고 있죠. 모세는 죽었지만 그의 무덤은 알 수가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 엘리야, 모세,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의 창조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이 세계가 의미 있고 견딜만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 끝없는 변화를 일으키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대로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혼자를 세우셔서 그에게 짐을 지어주기도 하시지만 또 그 짐을 덜어다가 누구에게 지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간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못 감당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이 일을 나한테 시키셨으니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여러분도 경험상 또 뭐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경험 없는 능력 없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모셔놓으면 정말로 힘듭니다 다들. 왜?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서 될 사람이 구할 것은 내가 이 역할을 내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그것을 표상하고 표출해 나갈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자신만 불행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크리스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가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됐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도록 내게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자꾸 달라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얻었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맞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깜냥이 되네 안 되네, 깜도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모두가 힘들어지고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하루속히 그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걸 넘겨주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그걸 넘겨주시려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게 그 능력을 구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춘 거죠, 여러분.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능력이 나는 없지만은 그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그 능력을 받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이면에는 여러분 뭐가 깃들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주어진 이 사람의 직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 세상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그 목적 아래서 그걸 풀어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주도적이지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 또 엘리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내 일을 맡긴다. 이제 그 일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때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낯설고 낯선 세계 속에서 막 베델로 갔다 여리고로 갔다 다시 또 길갈로 왔다가 요단강을 2번이나 건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따라다니고 옮겨다니고 하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선지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엘리사는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저는 제 설교 제목을 엘리사가 강을 건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도대체 그 엘리야의 겉옷은 어디로 갔을까? 그 엘리야의 겉옷이 그렇게 능력 있는 물건이라면 누군가 잘 보존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디로 갔을까? 예,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볼까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은 겉옷 이야기는 빠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강을 건너올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경웅이 소리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렸죠. 엘리야의 외투는 여러분 외투일 뿐입니다. 외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모세의 무덤을 찾겠다고 나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나중에 어디 묻혔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그냥 사라져 갔을 뿐입니다. 그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을 그는 동시대에 그에게 맡겨진 어떤 책무대로 감당했을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겉옷도 아니고 모세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엘리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그 놀라웠던 이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는 결코 우리들의 추앙을 받을 만한 존재는 못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인간을 추앙하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고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구나. 우리는 뭐 이 정도로만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저는 서두에 아까 제가 경웅이 소리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인간의 삶이 이렇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언뜻 보면 아름다운 서사시입니다. 서정시고요. 읽으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을 노동하시다가 농사일 하시다가 저렇게 금슬 좋게 사셨구나. 근데 한 분이 저렇게 허망하게 떠나갔으니 또 이제 남은 한 분 인생은 어떤가. 이런 생각하겠죠.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다면 또 떠올리시면서 그분들의 쓸쓸함과 애로움에도 공감하려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인간의 삶이 그렇게 끝났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눈을 크게 뜨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엘리사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너옵니다. 분명히 처음에 건널 때하고 그가 다시 건너올 때 그 강의 느낌은 달랐을 겁니다. 왜? 그의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스승을 따라갔다가 이제 스승은 사라지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스승이 돼야 되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돼야 되는 사명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나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건너야 하는 강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강은 건너오셨고 아직 어떤 강은 못 건너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의 강은 잘 건너왔지만 어떤 인생의 강 앞에서는 건너지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강을 건너보자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관,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독특하고 신비한 삶이라고 하는 세계, 그러나 이 삶 속에서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 길을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잖아요. 물 한 방울 적시지 않고 건너왔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단강을 건넜던 엘리사, 다시 건너왔던 엘리사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서 조금은 다른 생각, 다른 마인드,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삶이 무엇인가를, 다른 생각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 한 주간 곰곰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스승을 따라 강을 건넜다가 다시 새로운 사명을 받아 다시 강을 건너왔던 엘리사와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치시며 정말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